미국의 대사학가로서 자선 사업을 많이 했던 앤드류 카네기의 일화입니다. 흔히 그를 가리켜서 우리가 강철왕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에게는 강철의 제조에 관련에 대해서는 별반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는 많은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철강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회사에서 이 철강 관련 기술에 가장 뛰어난 기술자 한 사람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자임에 틀림이 없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지금 공석 중인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네. 그러니 자네가 그 자리를 맡아서 충성을 다해 주게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기술자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정중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호의는 무척이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자리에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문외한입니다. 회장님의 호의가 고맙지만은 저는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카네기는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타일렀습니다. 여보게, 회사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츰차츰 배워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 자네가 그 자리를 꼭 좀 맡아주게나. 그러자 그 기술자는 다시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장님,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저의 재능은 기술이지 경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가진 재능대로 회장님을 섬기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네기는 그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잘 알겠네. 그러면 자네 뜻대로 하겠네. 그 대신 자네가 나와 한 가지 약속을 꼭 해줄 게 있네. 자네는 명실공히 철강계의 대통령임에 분명하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자네에게 대통령과 맞먹는 그런 급료를 지불하겠네. 그 한 가지만큼은 자네가 거절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그 후에 카네기는 약속대로 그 기술자에게 대통령과 맞먹는 급료를 계속해서 지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술자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고무되어서 회사의 전 직원은 자신들이 맡은 소임에 직분에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카네기 철강 회사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철강 회사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매사에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직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도 다르게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아주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습니다. 그건 타고난 재능입니다. 여러분,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그 타고난 좋은 재능인 그 목소리로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영적인 선물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예컨대 나한테 목수의 일을 맡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목수의 일을 맡겨놓고 그냥 우리에게 맨손으로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장도 주십니다. 톱도 주시고 대패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로 그 연장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받은 은사대로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리에게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면서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 그 은사가 다 각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의 소중성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은사는 다양합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오늘 본문에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을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미래 일을 앞당겨서 말하는 것, 또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기륭, 화복을 알아맞히는 그런 점쟁이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미래 일이든 현재 일이든 과거 일이든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주로 설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가 왜 가장 먼저 나올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31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은 세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서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도록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약한 것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 안 돼요. 어디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방언은 자기 혼자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못 알아듣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예언을 하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덕을 세우는 목회적인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고 표현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송된 말인데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집사들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들도 가르치고 섬기비들도 가르치고 목회자들도 가르칩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한 사람의 학생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위로의 은사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서 권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의 임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권사의 임무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제 은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근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제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교회를 지도하고 또 교인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서 화해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는데 이 같은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말에 권력 남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누구든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성실한 자세가 없으면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도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종류의 권력이라도 남용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것을 주신 은사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것은 어떤 목사나 장로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자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모든 질서를 위해서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긍휼의 은사를 말합니다. 긍휼, 엘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원래는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표현을 사람에게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 성령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7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은사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는 이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받은 은사대로 각각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소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막 마구잡이로 무턱대고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대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은사라도 우리는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7가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일일이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이상이면 거짓 예언이 될 수 있고 그 이하면 자기가 맡은 직분에 불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할까요? 설명할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의 정신이 변질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드러난다든지 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어디까지나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자가 잘못 행하는 것처럼 배우는 자 역시도 잘못된 길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와서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위로가 아니라 그들이 한 잘못이 뭐냐면 어려움에 빠진 욥을 더 상처를 줘가지고 더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 것이 욥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하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받는 사람을 깔본다든지 인색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줄 때 기쁨, 도울 때 기쁨,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그 기쁨, 그것이 내가 대접받을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 기쁨보다 더 커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합니까? 은사는 하나같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주어진 은사로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에 이르는 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믿음의 도리를 다 설명한 뒤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실천 방안을 가르쳐줘야 마땅할 텐데, 바울은 왜 세상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면 그 믿음의 실천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받은 은사대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집으로 세상으로 나가서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실천의 장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어떤 사역, 어떤 봉사를 하든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실천의 장으로 삼으시고 이곳에서 먼저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에 생각하기를 나는 어떤 은사도 받은 것이 없고 실제로 봉사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름 없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은 커 보이고 내 손에 있는 것은 작아 보이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것을 새롭게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렸듯이 이 모든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일만 귀중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의 덕을 깨트리는 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은사를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의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위로의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쓰러져 지칠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
홀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심으로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그런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자비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김과 위로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 신갈 장로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